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영어의 피스가 아니라 샬롬, 참된 평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할렐루야 샬롬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특별하게 축하하는 날, 기념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동시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현대 사회를 가르쳐서 첨단 과학시대라고 합니다. 달나라도 갔다 오고 또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이식 수술도 하고 또 걸어서 한 달 거리가 되는 서울 부산을 2시간 정도면 달려갈 수 있는 고속 전철이 생기고 무인 자동차도 생기게 되고 로봇가 사람 역할을 대신하는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지만 역사 이래로 죽음의 문제에서 해탈된 사람, 죽음의 문제를 성공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기 금덩어리 있다 하면서 금덩어리를 주는 것이 여러분 귀한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불에 타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당신을 여기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준비했다고 이게 귀한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 좋은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 불 가운데 있는 사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 외에 생명보다 다른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온 세상의 만민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멸망할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방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방에서 문을 통하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듯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오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안식일 토요일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도 오늘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오늘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를 처분한다고 하는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죄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요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는 입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출구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들이 지은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완전히 처분해 주신 것이므로 이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불의를 이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을 꺾게 됩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이깁니다. 생명이 죽음을 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권을 잡은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들이 우리가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정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히 정의라고 믿는 자에게 아니야, 정의가 심이라고 웅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가 일시적인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결국에는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불의의 편에 서지 말고 의로우신 주님의 품에, 의로우신 주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동안에 불의했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어지게 될 것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의는 일순간이지만 정의는 오래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 순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집권자들이 우리가 이겼다, 예수 죽였다 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예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산에 가면 호랑이가 무섭고 밤에는 도적이 무섭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각오가 된 사람,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도적도 호랑이도, 아니 핵무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해탈할 수도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죄의 싹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5절에서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사망,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건 이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한 번은 길거나 짧거나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죄의 싹수로 죽는 것은 아담 하와 이후로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첫사람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살 길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 가서 살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1년에 죽는 사람이 뭐 특별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 이런 거 말고 일상적으로 1년에 6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초에 바로 2사람, 3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계속 죽습니다. 죽음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 이 말의 뜻이 뭔가요? 예수께서 우리 범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당당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힘차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와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전도의 핵심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부활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최대의 사건이 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추수감사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은, 성탄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처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계속 죄 아래 있어야 되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의가 불의를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심히 정의가 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정의가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의 편에, 진리 편에,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인류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과 오늘 죄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고 전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최인경 집사님의 남편, 자녀 되는 분들, 형제 됐던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분이 아침 9시만 되면 지금 저분들의 식구들이 앉은 그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다 가고, 언젠가는 목사님, 남편이나 자녀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냥 많이는 못해도 조금은 감당하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나라에 가셔서 일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는 길, 나는 생명, 나는 진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고 오늘 근거의 진리가 되는 이 부활,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